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반복을 위한 교회적 가정이라는 시간으로 전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오순절 경험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순절 당시에 그들의 준비 또 그들의 또 성령 받는 모습 또 성령 받은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증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적 가정, 어떤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받는가, 또 우리의 그 받는 점에 있어서 또 준비와 문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 사람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령을 선물로 받는 순서가 있죠. 첫째는 우리가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침례받는 교회를 참 진리 있는 교회에 있게 하는 우리의 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3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우리가 제용수도 제3이지만 말씀시대에 우리는 제도말까지를 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어느 정도 순서가 있습니다. 또 그 약속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늦은 비를 받으려면 오순절 사도들의 경험을 우리가 연구했죠, 전주에. 그래서 우리도 늦은 비를 받으려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사도들의 전후 경험을 우리 열심히 연구하면 우리도 늦은 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럼 오순절 성령의 그 권능이 지금도 계속됩니까? 끊겼죠. 왜 그렇습니까? 항상 교회가 그 당시처럼 거룩한 상태를 계속 오늘날도 유지했다면 지금도 그때 제자들에게 준 그 능력이 계속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점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그렇게 세속화 되어갔죠.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봉헌만 하는 거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는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천주교나 개신교회나 또는 SD도 마찬가지죠. 신실한 무리들이 있겠지만 많은 무리가 명목상의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당시에도 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또 성천하시고 그 10일 동안에 그들은 철저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런
연합된 그런 모습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아직도 부족하지만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연합되어서 10일간의 열렬한 기도가 우리도 계속된다면 다시 한번 오순절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은 1844년대부터 언제든지 늦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때가 아니고 내릴 수가 있는 때입니다. 언제든지 조금만 이르면 늦은 비는 교회에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재림교회도 가능했고요. IMS 개운동교회도 가능했고요. 오늘 우리도 조금만 이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늦은 비는 내지 않고 이른 비 성령은, 즉 우리를 회개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런 이른 비 성령은 언제든지 또 누구든지 충만히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에스테는 1888년에 와서 그 의의 기회를 분별 못하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1차 개혁의 전진이 실패한 교회로 우리는 교회의 정언을 통해서 예언식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개혁운동 교회도 1914년도에 분리되면서 참으로 초기에는 정말 신실한 개혁자들이 개혁운동을 하고 해왔지만은 106년이 지난 지금은 그 당시의 믿음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까? 뭔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남은 교회가 볼 때에 근위주의가 팽배하고 130개국의 어떤 다 보지 않았지만은 대총회의 어떤 분들을 볼 때에 또 율법주의, 형식주의, 또 행정에만 급급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우리가 당하면서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초교당한 우리가 2014년부터 드디어 또 분리된 개혁운동을 통해서 예언대로 18장, 계시록 18장 4절의 운동이 시작됐다고 우리는 감히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앞에 선조교회가 실패했던 그 일을 개혁하면서 더 완전을 향하여, 교리와 품성의 완전을 향하여 우리는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가 더 고조되면서 그럴 때에 이제 어느 한 시점에 늦은 비가 이런 조건을 이룰 때에 늦은 비가 한 백성을 인정하고 그제서 이제 권능의 크레침, 과거에는 이 의의 기별로 크레침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권능의 크레침으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 도표를 통해서 한눈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비를 가지고 개인과 교회가 충분히 성장하고 성화된 생애를 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늦은 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몇십 년 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다음 도표를 보시면, 자, 지성소에 들어와서 천사를 보내고 그 천사 운동에 걸맞는 한 백성을 선택하셔서 이제 주님의 사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표, 인료를 거부하라. 그리고 완전한 품성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마지막 복음 사업을 전파하는 큰 핵심을 하도록 하시는 이런 공정적 노선 운동이 예언되어 있죠.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 천사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성령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품성이 더욱더 향상 개발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지성소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분들은 이런 노선을 밟아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진리가 어디 있든지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처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느냐? 아니 뭐 천사 하나만 가지고 하면 되지. 이러한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 늦은 비죠? 인도하시고 곧 그들이 당신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위치로 우리의 품성의 그 표준을 끌어올리고 우리의 담대함, 용기, 우리의 그런 믿음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공정적 성령운동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섭리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그린 것은 이런 이 박스를 쳤죠, 그죠? 이 사각 네모 박스를 쳤죠. 이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옛날에 많이 그림을 많이 보셨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왜 또 이것을 제시하냐면, 자, 넷째 천사가 한 박스에 들어있죠, 그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셋째 천사 기별에 그 천사는 뭐 힘 있는 천사였지만 그 천사의 사명을 맡은 이 땅 SDA가 재림교회가 타락해 나갔죠. 그러니까 즉 첫째 천사의 기별,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이 부족했기 때문에 힘을 잃었기 때문에 넷째가 내려와서 힘을 줄이고 연합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3과 4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가 되었다면 참 좋았죠, 그죠? 그럼 바로 늦은 비가 바로 SD에 부어줄 수 있었던 신기원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8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됐다면 뭐 IMS 개혁운동 우리 필요 없죠, 그죠? 내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SD가 그 일을 했다면은 굳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분파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인간의 마음이 호락호락 절 됩니까? 사탄이 살아있는 이상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또 분리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또 감당하고 분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천사의 목적은 뭐 개운동이 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계획된 게 아닙니다. 넷째 천사는 원래 의의 기별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에요. 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분리된 교회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SD의 책임이에요. 재림교회가 그 무리를 전쟁 때 쫓아내기 때문에 개혁운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그 책임은 SD의 책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개혁운동이면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가 한 박스에 원래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연합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기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째, 우리 현대주의 운동은 왜 생기느냐? 이 넷째도 100년이 흘러가면서 뭔가 그 계획을 잘 해왔지만 이 넷째도 힘있는 천사였지만
다섯째 보니까 또 넷째 천사를 도와주려고 내려온다는 것은 뭔가 넷째도 또 이 진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려와야만이 넷째 천사의 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개혁 사업을 완성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넷째와 다섯째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리의 완전, 품성의 완전, 개혁 사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가 할 목적이 뭡니까? 의의 기별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또 모든 죄에서 불러내는 물질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이런 오류에서 분리시키는 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넷째 천사의 사업인데, 이 다섯째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다섯째에 임하는 걸 보니까, 다섯째까지 따라와야만이 교회나 우리 개인이 품성이 완전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째 와서 마지막 네베세가 나오라, 최후의 큰 소리 외침이 여기서 완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는 드디어 이 셋째의 기별에 추가되는 밤중 소리가 이 다섯째까지 와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목적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천사의 운동에, 이런 고상하고 놀라운 성령 운동에 더 이론과 실제가 또 경험까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의 과정에 합류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가 왜 그러면 STA나 개운동에 있으면 안 되느냐? 이 다섯째 운동에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교리, 완전한 품성을 추구하는 이런 최후의 무리에 다섯째 운동에 나타날 때에 그래서 사탄도 분노케 되고 분노하고 늦은 비 은사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섯째 운동에 그 장소와 그 교회를 판단해서 이 현대진리 운동에 한마디로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결코 완전한 사업이나 또 품성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음성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 보시면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메시지가 아니다. 다른 음성이다. 왜 앞에는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 믿음의 기별을 했는데 왜 다섯째는 음성으로 했는가? 야, 궁금하시죠? 많은 개운동이 지금도 이걸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때문에 수년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 이 다섯째는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다 주어진 메시지를 재반복하고 개혁적인 큰 음성이 큰 핵심의 음성인 것이죠. 네. 왜 다른 음성이냐? 그러면 왜 다르느냐? 이것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이 함께한, 예수님이 임재하면서 함께하는, 즉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런 음성의 백성, 그런 외침을 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동역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하지만, 우리가 하지만, 성도들의 큰 핵심이지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음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음성이 최후의 성령운동에 성령 충만이 있는 음성이까지 절적으로 가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초기 문집
277페이지 보시면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저들 위에 큰 빛이 비치는 것과, 자, 빛은 다 진리죠. 새로운 빛이란 것입니다. 예. 그들이 더 완전한 빛, 재혼에 더한 완결을 이루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빛, 그런 뜻입니다. 자, 그들이 제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방송을 받다. 이제는 더 완전한 우리가 기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연합해야 됩니다. 에스테나 개혁운동은 우리가 연합해야 됩니다. 자,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 맞아요. 실제 천사들이 내처선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 날아왔다. 천사들이 날아오니까 소리가 났어요. 그죠? 바로 그게 다른 음성이라는 것이죠. 셋째도 천사가 있어요. 날아왔지만 실제 이 땅에서는 그 음성은 천사가 외치는 음성이 아니고 이 땅에는 사람이 외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왔지만은 이 땅의 그 천사들은 그 천사를 대변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항상 그랬습니다. 닐로 운동 때에도요, 천사들이 내려왔지만 이 땅에서는 그 소리가 누구졌습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 스노우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땅의 다섯 천사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처럼 동력자처럼 하시는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순절 때도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 그죠? 예루살렘 성전에 안에 있는 그 방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게 능력으로 자신을 나타내었다. 실제 오신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님은 강한 돌풍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 아들이 모인 방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감동을 입어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때는 불의 혀처럼 모습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아시는 것처럼 18장 4절도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감동을 줘서 우리에게 큰 음성을 하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음성이 되고 능력 있는 음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치란 것입니다. 자, 또 그리고요, 마지막 날에는 조직은, 성결을 위한 조직은 필요하겠지만 속박하고 장악하고 통제하고 결제받는데 아마 2달 걸리고 어떤 결정하는데 5년 걸리고 이런 대총의 조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사원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센터들이, 예루살렘 같은 센터는 필요 없다.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의 사업은 예루살렘 같은 센터들이 없고 왕의 권력도 없어야 한다. 왜냐? 속박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올리니까 뭐 한 달 있어도 대장 없으면 결제가 안 되고, 대장 없으면 대통령이 해가 또 회의 안 하면 무슨 답을 보내고, 이래가지고는 마지막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 운동은 평신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 운동으로 마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임재받으면 바로 성령을 받고 우리는 나가고 외치고, 그때마다 성령에게서 말씀하게 하시는 이런 운동이 최후 운동이요, 마지막 다락방 운동의 역사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IMS 개혁 운동은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계속 대충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그대로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너저히 받는 데에 장애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많이 있겠지만, 무활동, 권위주의, 율법주의, 노고자함, 자만족, 또 시기질투, 적각성화, 정언을 부분을 불신하는 것, 또 음식극단, 그죠? 또 그런 게 있었죠. 옛날 개운동에. 또 사역자의 반역, 이것도 우리가 IMS 개운동에 약 4년에 걸쳐서 약 3번이 가까이 있었던 반역운동이었습니다. 이론뿐인 단번에도 아무 교회 다녀도 된다는 구원, 늦은 및 성령 조건이 없다는 것, 조건 무시, 또 스스로 독립된 개인 분파교회, 이것도 늦은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뭐 실례지만 성경빛이나 11시 교회 이런 것도 개인 독립 분파교회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정체성이 다릅니다. 또 아무 노력 없이 보혈만 의존하려는 것, 이것도 정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13.3명 상징수, 그죠? 또 믿기만 하는 것, 개신교에 수행하는 것이죠. 또 샛빛은 연구할 필요 없다. 이런 개혁운동의 정신들. 또 부드러운 소개만 좋아하는 것도 안 되죠. 또 개인적 수시 늦은 비, 또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적 늦은 비는 성경에 없습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우리가 남은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이런 개혁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장애들이 없고는 결코 진행된 일이 없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분별하면서 그때그때 잘 조절하면서 우리는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왜? 사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기별의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지만, 믿음은 그러나 행함을 통해서 완전히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이것은 개신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다시 한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함을 할 때 분명히 빛은, 받은 빛은 항상 됩니다. 그죠? 저희의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썩은 새끼줄을 의지하는 것과 같아.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만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은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감사의 행위, 의로운 행위, 성령에서 강건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우리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번에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전도지를 뿌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행함을 하느냐? 인간의 행위로 자꾸 구원받으려 하느냐? 믿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행함을 하든 행함을 안 하든 우리 의무고, 또 정말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만 그 전도 그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가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그대 못하는 선한 행위가 그대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 선한 행위가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해도 그 자체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또 보십시오. 그대가 선한 행위 없이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 잘 이해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뽑아봤습니다만은 여러분,
성소 안에 촛대, 금촛대. 이 물두멍과 이 촛대는 모세보고 이렇게 지어라. 수치를 재전 주기 없습니다. 촛대에 의한 이 규격은 없습니다. 너 마음대로 지어라. 이 말이죠. 복음 사업을 하는 데는요, 수양방을 가지 않고 예매신도 허락되어 있다. 영원고원 사업에는 누구도 방해받지 않고 수양방을 가지 않고 하도록 하시는 것이 이 긴박하고 정말 엄숙한 이 복음 사업이기 때문에 치수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우리의 복음 전도와 봉사 사업은 각자마다 능력과 처세에 따라 하면 됩니다. 나이 드신 분 보고 왜 하면 안 됩니다. 아프신 분 보고 또 강요해서 안 됩니다. 각자마다 성령께서 강간하는 대로 능력과 처지에 따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필요 없어요. 자, 아무튼 거듭난 자는 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구원 사업은 필생의 사업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성화도 한 달란트 재량도 뺏겨버립니다. 또 세처선사의 원래 목적이 성교를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입니다, 여러분. 소망해 보시면, 시대의 소망해 보시면, 영혼구원을 태만하게 하는 자는 하늘이 붕괴한다. 또 활동해야 성령을 더욱 받게 되죠. 성교 거부는 품성 형성의 거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품성, 참 품성이 중요하지만 품성 변화도 성교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성교 안 하고 품성 안 돼, 불가능한 겁니다. 마지막 때는요. 또 이 명령은 때를 어떤지 뭐든지 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한 명령입니다. 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교할 필요 없어요. 또 지식과 믿음이 자라나고 증가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기별을 각 시대마다 사명을 마쳤다면 벌써 재림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성교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품성 변화에도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면 다 가는 사람 다 멸관이 있죠. 다 별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두 다 성교했다는 결론입니다. 영혼구원의 사업을 나눠주지 않으면 영적 중풍병자가 된다고 성교봉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내 눈으로 보기 안 되니까 다 걷어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야박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각자의 역량대로 주어진 대로 내가 힘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에게 강요할 필요 없습니다. 또 판단할 필요 없어요, 서로가. 그러나 이 성교는 마지막 5제에 내뱉어 나오라 하는 이 사업에 본질적이고 정체성이 있는 주제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설에서 보면요, 6장에 보시면 이 네 병거 나오죠, 네 병거. 넷째 병경을 보면은 어룽진 말과 건장한 말이 딱 2마리가 묶여 있어요. 이 건장한 말이 뭐냐? 바로 5째 천사 상징이죠. 건장한 말, 품성의 완전, 교리의 완전, 교회의 완전. 자, 이런 건장한 말은 자기들 막 뛰어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우리가 이제 나오고 싶다 이러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두루 다니라, 이런 명령을 받고 나간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 이 구절을 제가 제시하나 그러면, 오늘날 많은 분들이 늦은 비가 170년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늦은 비 내리고 있다, 받았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더욱더 조건을 이루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단번에도 그래가지고 의가 기별이요. 맞습니다. 기별이 의예요. 기별도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기별 받았으니까 세천사 기별도 기별이다. 그럼 세천사 기별 받으면 성령님께 이런 배, 늦은 배 다 포함되었다. 이렇게 해서 질서와 이런 때를 따라 주시는 성령 운동에 참여하는 그런 관념을 못 드리고 그냥 몽따그리는 단번에도, 이런 단번에도를 만들어내는 과거의 RM 개혁 운동이 있었죠. 제가 사실 그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은 20년 전에 제가 RM 개혁 운동 있을 때에 제가 그때 좀 제가 논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거 보십시오. 초기 문제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해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적극적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품성의 완전에도 칭의로 끝나는 겁니다. 칭의에서 칭의로 그냥. 그러나 우리에게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것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려면 하늘 창문이 열려서 바로 늦은 비를 부어주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유다서에 나오는 1장 3절에 보면 보십시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자, 이게 단번 이 말은 원스, 한 번 주신 믿음의 도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시간적인 것도 조금 가미가 되지만 시간적인 뜻보다도, 적극적인 뜻보다도 우리의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두 번 제사 지낼 필요 없습니다. 이 도를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죠. 왜? 초대의 당시도 거짓교사, 영지주의들, 또 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마리아를 중보에 세우는 이런 천주교, 이런 담을 주신 믿음의 도를 무시하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분의 공로를, 피의 공로를 무시하는 이런 자들과 싸우라 이 말입니다. 그걸 시대마다 의인들이 이걸 고수해 왔어요. 여러분, 모세가요, 담을 주신 믿음의 도를 어겼죠. 반석을 두 번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이루어놓았던 그 역사,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놀라운 한 번 죽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해방되고 은혜 받고 영생을 얻고 이런 단번의 역사를 믿지 못하고 저 불신의 죄를 지었죠. 모세가 두 번 치는 바람에 그건 가나안의 몸 같지 않습니까? 그 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원스, 영어는 원스는 원스, 한 번에 이루고 했던 그 도. 그래서 그 도를 열심히 믿고 오래 생활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의 품성 준비해서 준비하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한다입니다. 즉 셋째 선사, 넷째 선사, 다섯째 선사까지 끝까지 참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을 순종해 나가면서 또 경험해 나가면서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참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소망
72페이지 보시면 조건을 이루고 겸손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늦음이가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주장하기를 원한다. 아, 늦음을 받고 있다. 늦음이 내리고 있다. 이렇게.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옴니죠, 옴니. 기다리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672페이지. 이것이 우리 남은 무리가 이걸 잘 분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RMK 운동을 위해서죠. 저는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절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된 교리를 비난하는 것은 남은 무리의 그 사명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저는 거기 있는 형제들 다 사랑합니다. 이전 형제들 사랑하고 그들에게 또 합류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마다 이런 주어진 빛을 거부하지 않는 소수무리와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밀러운동 무리에 함께 했고요. 소수무리 화인무리에 함께 했고요. 또 개운동 소수무리에게 함께 했고요. 마지막 완전한 진리를 추구하고 완전한 예신을 따르겠다는 이 우리 현대진리운동, 한국에는 이런 간판이죠. 이 현대진리운동, 개운동에 참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완전하니까, 우리가 제일 교리가 완전하니까. 늦음이가 우리에게 늘 수밖에 없겠죠. 앞으로는. 자만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물론 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또, 핍박을 통해서 또 조금 정화되겠지만, 그죠? 그래서 히브리 10장 35절 보시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전책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사랑하며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인내하며 그 이상의 빛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에서는 세천의 기별을 깨달았죠. 또 연구하면서 내 죄가 뭔가, 또 10장 1절에 다른 천사는 뭔가 연구하셔야 합니다. 또 개혁운동은 이 마지막 개혁인 줄 알았는데 또 다섯째가 내려와서 우리를 돕는다? 우리를 뭘 도와준단 말이야? 이 왜 도와야 될까? 이 돕는다는 것이 왜 도와야 되는가? 이런 호심과 연구를 또 해가면서 우리는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왜? 늦음이 전까지는 우리는 항상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천사가 마지막 천사이기 때문에 다섯째까지를 연구하면 됩니다. 여섯째 천사는 없어요. 교회를 깨우치고 교회에 주는 기별로서 여섯째 천사 기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섯째는 늦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권능이 임하고 기적과 방언을 통해서 그들을 확정하고 그들에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한 힘을 주는 이 역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주는 일깨움의 기별은 다섯째가 마지막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삼종합 단체들과 우리가 싸워야 할 일이 계시록에 나오죠. 세상 여리고 성이 이제 상징되는데, 여러분, 여리고 성을 함락한 비법이 있었죠. 세 가지가 아닙니다. 세 가지가 아닙니다. 자, 특별한 진술이 필요 없었죠.
뭐 성물 때는데 뭐 특별한 뭐 진술이 필요합니까? 지시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선사 기별 다음에 넷째 선사 기별이 내려왔다. 또 다섯째가 내려왔다. 여러분, 셋째 선사 기별은요, 영원히 온 세상과 백성과 방에 주어지는 기별이기 때문에 날아가는 기별로 나타납니다. 온 백성이 날아가야 돼요. 넷째는 아니에요. 넷째는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한 교회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오는 기별이 셰퍼장 1절의 기별입니다. 그 백성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백성에게 연합해서 능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오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셰퍼장 4절도. 넷째만을, 셋째가 아니에요.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날아왔다는 말인데, 다른 데 보면 또 내려왔다는 말도 있어요. 예언신에는. 그래서 다섯째는 다른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도와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미 기별은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앞에서. 그래서 다섯째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음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을 표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 순서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기별이 어디 있든지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인내하 여기서 6번 계속 돌고 7번째 돌아갈 때 성이 묻었죠. 이상하지만 6번 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쟁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무리들은 정말 자기의 직책과 직무에 따라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그들은 순종 생활이었다. 여러분, 요동강 건널 때는 번개가 없었지만은 마지막 전투 대회는 번개는 복판에 두시고 센터에 무사가, 제일 겸손을 무장한 무사가 제일 앞장섰다는 거. 좀 달랐어요. 오늘날도 엘리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먼저 지적하고 불씨를 붙이고 불길을 일으키는, 죄를 발견하게 만들고 회개시키는 그런 엘리야가 오늘 개신교교회에, 에스테교회에 전파하는 그런 엘리야가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엘렌 G. 화이트이 이 기별을 썼죠. 정을 썼는데 엘렌 G. 화이트도 이런 말씀했어요. 1기별에 보시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들어온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 자, 이걸 뭐 우리가 화이트뿐이라고 그러죠. 이제 3차 엘리야, 그죠? 1차 엘리야는 뭐 구약 엘리야고, 2차 엘리야는 침례아니고, 3차는 이제 말세 시대에 주어진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라는데, 아니 그분이 또 뭐라 했냐면, 그분이 글을 쓰면서 누군가가 자기 말고 누군가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화이트는 이미 죽어버렸어요. 1915년에 죽어요. 그럼 2000년도에 2000년 21세기 시대에 뭔가 전쟁을 하는 데에 뭔가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한 백성을 만들죠, 우리가. 바로 14천 명, 바로 우리는 마지막 한 백성적인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그가 날 향할 때 너무 열성적이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열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아, 성경적으로 너 이상해서 해석하고 있느냐? 뭐 넷째 선사, 다섯 선사 어디 있느냐? 응?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겸손히 더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 연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한 무리, 이 한국에서는 현대진리연합 운동, 이 한 무리가 바로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이런 품성과 정신을 가지고 이 모든 앞에 교회에, 야곱의 집에, 또 개신교회에 이런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품성을 드러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언대로 또 전쟁이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 보십시오.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니까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잡혀왔잖아요. 마지막 기회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위협이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예언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다저 선사가 뭡니까? 품성도 지금은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품성을 준비한 이후에 최후의 카르침을 해야 될 놀라운 그 담대함, 용기,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가능하겠죠. 그럼 마지막 사업은 품성이 아니라 마지막 사업은 복음 전파 사업인 것이 마지막입니다. 품성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아무튼 단순한 매개물을 통해서 마지막 사업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일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한 매개물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별로 유리한 조건을 가지지 못한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니까 많은 큰 단체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죠. 그 조그마한 교회 그거 저희들 뭐 하겠다고 다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항상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가장 진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능력이 임할 수 있는 노선이요, 또 희망과 또 기회를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보다 더 못한 오류를 가진 교회에 붙는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새천사 기별이 선포할 것이다. 마지막에는요, 그 기별이 가장 큰 세력으로 전파되는 때가 오면 주님께서는 마음이 겸비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자신들을 주님의 사업에 바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도할 것이다. 일꾼들은 어떤 삼육신학 대학이나 큰 어떤 그런 기관의 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매 순간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자격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자를 통해서 최후의 바벨론의 죄는 공개된다. 여러분, 바벨론의 죄를 공개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 수 없습니다. 천국 갈 수도 없고요.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연한 일의 무서운 결과, 각 개신교회 강신수에 침입했다는 것과 법안권에 조용하면서도 암암리에 발전하고 있는 종교연합, 마지막 심성유상에 세우는 인류 휴업령을, 심성의 표를 제정하는 인류 휴업령을 제정하는 이런 운동이 지금 암암리에 조금씩 진행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은 마지막 이 소수물이 남은 물을 통해서 이 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바로 13천명들이 준비되고 있고 그 한백성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평소 우리가 주는 전도지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걸 듣지 않고
아, 저거 안식교, 아, 이단 분파, 이렇게만 보던 많은 사람들이 7재앙 때에 재앙들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우리는 보호받고 이런 일이 보고 난 뒤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통곡하면서 이 두려운 시간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 목사다. 바로 너희가 이런 진리를 거부했다. 이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은 개신교 목사를 보고 막 비난하고 ST는 ST대로 자기 목사들에게 비난하고 왜? 국회운동 가지 마. 현재일운동 듣지 마. 이렇게 다 막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단자요, 강신자요, 개혁분파다 이렇게만 해왔기 때문에 그때 이 진리를 막은 목사들도 그런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것을 화이트는 이미 다 보신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전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개신교나 SDA 목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백성들보다도 고통이 10배나 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는 7장 되기 때문에 이미 인치고 수요가 차고 하늘에 보고되고 은혜시 끝나기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때는 깨달아도 후에도 한 명도 구원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뭐 아무리 회개해도 뭐 방법이 없어요. 인침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바로 14만 4천 명 인침이 끝나고 하늘의 수요가 보고됐고 하늘의 예수님은 장부를 닫아버리고 던져버리기 때문에 다 이뤘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아무리 개신교회들도 SDA 교회도 회개해도 더 이상 화만 나고 우리를 고발하는 정도로 이제 고발하는 정신으로 이제 변해버리는 성령 떠나버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용할 때에 이런 진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출판물을 읽은 자들이 가그에 그제서 늦게서 진리편으로 들어온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우리의 출판물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읽은 사람들 또는 과거에 읽었다가 안 나온 사람들 최초의 회심을 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다 수십 년간 170년간 또 100년간 이미 진리를 누려온 자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최초의 회심을 경험한 자들 이런 자들이 그때 늦은 빛 때 들어오는 작은 기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쟁투를 뿌리는 일이 중요하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별을 들은 많은 분들이 향후 그런 침 때는 드디어 결심을 표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죠. 또 전도지 뿌리도 다 팽개쳐버리죠. 보지 않죠. 제가 같은 가서 개신교회에 된 예배 시에 그 차에 하나 꼽으면 나오면서 당장 뿌리 뿌고 가는 걸 누차 많이 봤습니다. 실망이 되지만은 인내합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에 믿기로 작정하지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이 그들의 생애에 가만을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하실 때 우리가 그래서 그들은 과거의 출판물을 통해서 그 지식을 들은 것을 알고 생각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기별에 동참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들은 그제서 오래 두지 않고 타락한 문명진 교회에서 다 나와서 이 소수 핍박받는 남은 무리에 함께 할 것을
포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대통령도 정치가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이 교회에, 이 소수무리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눈물 흘리면서 인내하면서 역량껏 노력합시다. 이런 믿음의 행위, 이런 참된 믿음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부족하지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